날은 날에게 어떻게 말하고 그 말씀은 어디서 들리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숨이 코에 붙게 했을까? 말의 재갈처럼, 소의 코두레처럼 그 숨으로 띠띠우고 하나님의 몸으로 사용하려고.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표현하라고. 시편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그 경매를 해보면 수화로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서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1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약속이 되어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떠한 자리에서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매하는 그 자리에서 이 수신호가 말이 되는 거거든. 또 세 번째는 이 기호에 불과한데 의미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운명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날의 운명은 나를 전하고 날의 자리는 나를 전하고 날의 약속은 나를 전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숨이 숨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언어로 말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언어로 말하면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어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자리가 있어야 되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 내가 한글 사람이라고 하는 운명 안에서 그게 들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리가 아닌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소리로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은 어머니의 말씀은 어머니가 되어야 내 안에서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이 들리는 통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이게 약속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히 흙의 자리에서 웃음으로 살도록 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그 약속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뭐가 되냐면 수신호가 돼. 예. 소리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있어야 내가 알아듣는다. 그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때 범사에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밥 먹을 때, 걸어갈 때, 누가 대화할 때, 내가 어떠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때 그 성령께서 합당한 말을 주신다고 하잖아. 그러면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은 또 어떻게 듣는가? 다 똑같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그 예수의 영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숨에 코에 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확인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약속을 한 거니까. 손가락으로 수신호를 하는데 가격이 정해지고 그날의 운명이 정해져. 그 가격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 간단한 한 가지 손가락 그 쑤시는데 마찬가지로
수화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없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리를 말하면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과 내가 약속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한마디로. 선생님과 제자, 약속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은 제자의 입장에서 말을 듣고 한 사람은 선생의 입장에서 말이 돼. 그렇지 않으면 헛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말을 할 때인지 지금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인지 그것을 알게 되죠. 약속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공연 부리고 수신호에 약속이 없는데 뭐 1,500원 안만 해봐야 그 사람은 허공에다가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지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라 약속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한 약속을 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하신다고. 오늘도 그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고 있죠. 그러니까 숨은 무엇으로 전하고 있어요? 똑같아. 날은 날에게 말하는 것처럼 숨은 숨에게 말합니다. 숨은 숨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의 운명이 있어야 내가 숨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수신호의 약속이 있어야 수신호의 그 운명이 있으면 수신호로 내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그것을 주석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맞는데 하나님과 약속 안에 있던 사람이 한 말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숨을 쉬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던 분이고 바울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었고 요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영이 깨어났다는 거잖아요. 분별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숨이 터졌다. 하나님이 내게 이 숨을 주셨는데 나는 언어를 배움으로써 가인이라고 하는 내가 추구하는 그 이상적인 나를 추구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리가 가려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수신할 수 있는 그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십니다. 숨의 자리가 깨어나라고. 그런데 오히려 율법을 지킴으로써 숨의 자리를 더 가리게 된 거지. 그런데 그 율법이 하는 일이 있어요. 모학 선생이라고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숨의 자리로.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없는 언어로 만들어진 그 가인은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짐승이기 때문에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짐승이면 그 짐승의 말을 하겠죠? 참새는 참새의 말을 하고 부엉이는 부엉이의 말을 하고 민들레는 민들레의 말을 하고 독수리는 독수리의 말을 하고 올빼미는 올빼미의 말을 하고 늑대는 늑대의 말을 합니다. 늑대는 늑대를 전하고 그래서 짐승은 그 길들여진 세계를 전할 수 없어요. 말로.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그 길들여지지 않은 그 천연적인 상태로 태어났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사람이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잠들어 있으니까 다른 말로는 그것을 그 잠들어 있다는 표현을 해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래 그것이 사람의 운명이니까 나를 이끌고 가요. 그러니까 존재 불만족인 거지. 그리고 언어의 불통.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라지지 않지? 왜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왜 서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그리고 왜 이 세상은 서로 죽이지 못해서 난리인가? 그 바벨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들은 서로 잡아먹고 난리지. 약육강식. 서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언어가.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어떻게 대화를 할까, 사람과.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콧뚜레가 뚫어져 있어. 그래서 그 콧뚜레를 통해서 그 콧뚜레가 그 소의 운명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과 약속이 생겨. 콧뚜레가 사람과의 약속이 돼. 그래가지고 그 콧뚜레를 통해서 사람은 소를 자기 몸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경작도 하고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소가 되는 거지.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소는 원앙이라고 이 방울을 달고 있습니다. 소리가 납니다. 항상 내가 어디 있다는 것을 위치를 확인시켜줘, 사람에게. 제사장도 방울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말인 거예요. 방울 소리가 말이 아니라 그 위치가 말인 거예요. 수의 그 숨이 코에 붙은 그 위치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들으면 말하게 돼.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내가 들을지 몰라. 밥을 먹을 때, 걸어갈 때, 공부할 때, 꿈을 꿀 때 내가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에 있거든. 그걸 내가 확인하면 거기서 어떠한 세미한 말씀이 내 안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 이삭입니다. 내 안에 그 인자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려져 있어요?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 자아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자아의 운명은 자아의 운명을 말하고 자아는 자아를 전합니다. 절대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소리를 통해서 무언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국어로. 이것이 말씀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약속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경매할 때 그 경매사하고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과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는데 더 올리라는 말이죠. 다 알아들어. 어떤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약속이 깨지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약속이 깨지게.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소리로 하나님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고, 소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코로 숨을 쉬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운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자리고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바울과 요한은 그 약속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운명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들은 말씀을 공부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언어잖아. 그래서 성경을 아는 자아를 만들 뿐인 거지.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는 언어로 만들 수도 없고 인식시킬 수도 없는 거지. 소가 진정으로 자기의 가치를, 이 소고기보다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몸이 돼야 돼. 그때 소는 참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여한이 없는 소가 됩니다. 자기 인생보다 더 좋은 곳으로 전환을 했으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이 썩을 육신을 몸에 심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몸으로 내가 전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자리를 준 거예요. 숨이 코에 붙은 자리. 근데 그 자리가 싫어서 버리고 나간 거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거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랐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벽을 만납니다. 이 불통의 벽, 가장 큰 벽이 뭐냐?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안 돼. 부모와 자식이 소통이 안 돼.
사람과 사람이 소통이 안 돼. 그것이 소통의 지옥인 거예요. 그것을 깊이 직면하면 왜 그 진심으로 말하고 마음을 다해서 말하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고 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고 잘 교통하면서 살고 싶은데 왜 말이 통하지 않을까? 약속이 없어서 그래.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이 있고 나는 내 입장이 있어요. 그러면 약속이 달라. 그러니까 같은 한국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입장이고 선생은 선생의 입장이 있어. 그래서 서로 한국말을 해. 그런데 안 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서로 입장을 치우고 학교에서는 율법으로만 살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 또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하는 그 질문, 그 벽을 만나고 거기서 언어로 만들어진 이 인격으로는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흑의 자리, 흑의 운명.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제 운명. 왜 흙으로 줬을까? 하나님이 몸으로 삼으려고 씨를 뿌려서 경작하려고. 왜 하나님이 숨이 코에 붙게 했을까? 말의 재갈처럼, 소의 콧뚜레처럼 그 숨으로 띠띠우고 하나님의 몸으로 사용하려고.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표현하라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이 약속의 자리, 사람의 운명, 이 자리를 내가 터치하지 못하면 마치 꿈속에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잡을 것 같은데 꿈속에서 뭐 화려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 꿈이 깨진다고.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라 마지막 인생이 잘리죠. 그럼 허무하잖아. 열심히 살았던,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막 살았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숨이 코에서 떨어지니까. 그러면 나는 전환을 해야 돼. 이 썩을 육신과 영혼이 썩지 않는 그것과 바꿔야 된다. 그것을 영의 몸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육신의 몸을 심어서 영의 몸이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영의 몸 안에 있을 때는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숨이 튀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은 거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것이. 그래서 영의 몸이라고 하는 말이 어렵잖아요. 코가 안 뚫린 그 소는 그 경작하는 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은 코가 뚫려야만 자기가 처리되면서 자기 죽음을 감당해야만 그 세계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코가 안 뚫린 소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기 뜻대로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는 숨의 자리고 그 숨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는 거예요, 먼저는. 듣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삶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게 해요. 숨인 거잖아요, 살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몸이 되게 해야 돼. 그 사람으로서 아무리 성공하고 살다가 죽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 숨이 코에서 떨어지는 순간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살면 지금 우리가 바울을 영원히 이야기하잖아. 영원히 살아있다니까. 영의 몸인 거지요. 우리는 그 몸을 계속 전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숨의 자리가 터지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것이고 표현하는 게 곧 자유의 사람에게는 손은 코가 뚫려서 사람을 표현해야 거기서 사람의 차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손은 온전하고 내가 소로 태어났는데 사람의 몸을 입었구나. 참 은혜로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썩어질 흙으로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인데 어찌해서 이 흙의 오늘 보석같이 하나님의 몸으로 전환이 되는지 그때 인생이 뭐가 오냐 존재 불만족이 사라집니다. 처음으로 어떤 것으로도 안 돼.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숨의 자리에서 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숨으로 내가 살고 있는 또 한 가지는 우린 피리와 같은 거예요. 피리는 소리를 낼 수 없어요. 숨이 지나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숨이 지나가야 살아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언어로 사는 것은. 그래서 매일 사는 것이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새로운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피리가 되면 아하, 참 신기하고 기묘하다. 하나님의 숨이 지나가니까 그것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숨이 지나가니까 살아있게 되고 하나님의 숨이 내 인생에 지나가니까 매일 새롭고 그리고 예, 그 대상으로 뭐를 찾아야 되는 그 목마름이 사라지니까 내 안에서 영원히 샘솟는 샘이 터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 인생이 목마름이 사라져요. 그 전까지는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바깥에서 채워지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은 채워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가난하게 지었기 때문에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운명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날 때, 그 숨의 자리가 확인될 때 드디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끝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 예수가 내 안에 오시게 되고 내 인생이 이제 평강하게 되는 거죠. 평강은 분리가 없다는 것이고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이 찾아온 거죠. 그게 부활인 거예요. 육신의 몸을 심고 영의 몸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그래서 이제 이 소리가 아닌 이 소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할 수 있다. 예, 그것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약속이 되어 있어야 돼, 전제가. 그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절대 경매를 할 수 없어요. 서로 약속을 합니다. 일은 무엇이고 이는 무엇이고 손가락이 다섯이니까 이것은 또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고 10개의 수신호를 가지고 모든 언어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도 될 수가 있고 천이 될 수도 있고 그 물건의 상태를 보면 이게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감이 오잖아. 그러니까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10,000원에서 시작되는 건지 1,000원에서 시작되는 건지 아주 말할 필요가 없이 그리고 10원의 차이까지 알아요. 옆 사람이 나보다 10원을 더 놨는지 아니면 10원을 적게 놨는지 계속 하다 보면 감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으면 그 사람보다 할 때 10원 더, 예, 2배로 올리고 싶으면 손을 흔들면 돼. 이렇게 그 약속이 있어요. 손을 자꾸 올려주면 또 하면 또 오르고 거기서 낙찰이 되면 그게 운명이 되는 거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고 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판을 받아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율법이 먼저 온 이유는 그게 잠들어 있으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행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숨의 위치가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격적으로 율법을 행해서 내가 아름다운 인격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흙의 위치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율법에 보면 항상 죄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다 번제, 다 쪼개서 태워서 죄가 되는 그 자리.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흙의 운명으로 지으셨다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자명하고 명료하게 확인하는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이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